여러분,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여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4월, 5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방해한대요? 두 가지로 방해한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설마와 대충. 설마와 대충. 설마라는 마음, 대충의 행동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마와 대충을 버리고 오늘 온전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근데요, 40일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하래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한 이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떠나신 자리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고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왕좌왕,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연단과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눈앞에 만져지지 않고 정작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 많은 염려와 근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약속의 그 성령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참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조급함으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며 그곳에 거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4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기도함,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함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수많은 무리들, 그 성령을 받는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이 나타났대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의 혀처럼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성령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은 무엇과 같다?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다. 여러분, 불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향초를 선물 받아서 이 향초를 켜려고 이 작은 성냥개비로 불을 탁 켰는데요. 여러분, 성냥개비에 붙는 불꽃이라 해봤자 얼마나입니까? 거의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많이 커봤자 그 정도 되는 불꽃 하나예요. 근데요, 그 불꽃이요, 향초에 불이 잘 안 붙어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뜨거워! 하고 이 성냥개비를 놓쳐버렸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실까? 오늘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하실까? 오늘 누가 또 나한테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인사하진 않을까? 오늘 누가 내 옷 입고 온 거 신경 쓰진 않을까?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힘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가 임하는데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요?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오정교회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야. 돈이 많고 뭐 위력을 나타내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무적인과 같은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 상한 10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함 속에서 여러분, 상황과 문제에 얽매여 흐느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그 예배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불과 같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임함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누가는 두 번째로 또 다른 무언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눈이 좋지 않아서 바람을 보지 못하는데, 혹시 나는 시력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바람 보셨습니까?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의 흐름, 공기의 압축된 흐름,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하는 에너지를 바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화단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죠. 꽃도 심겨져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뭇잎이 팔랑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어떻게 해요? 내 콧가에 갑자기 수 하고 다가올 때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 불과 바람으로 이 성령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바람은 보여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누가는 이 바람을 들어서 성령의 표로, 성령의 증거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은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뭇잎을 흔들리게 한다. 바람은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한데요? 내 머리가 찰랑거리게 한다. 바람은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향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람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떠한 결과, 그 바람의 결과를 통해서, 이 공기의 흐름의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그 성령으로 인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무엇이? 나뭇잎이 흔들리듯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지나갔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많은 경험 속에서, 신앙의 연수 속에서 우리 성령을 경험한 모임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증거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말투, 표정, 또 우리의 표현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와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또 그 은혜들을 얻게 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9가지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각양의 모습들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지만 마치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듯이 그 포도 한 알도 포도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도 포도이듯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화평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이 사람 보면 행복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성도님을 보면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뎌내는 그분을 보면 와, 참 감사하다, 참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떤 장로님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착한 행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눈녹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는듯이 녹이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다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의 은혜와 이 결과를 열매로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열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9가지의 또 은사를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떠한게요? 말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그 분별하는 영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읽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저 권사님은 어떻게 이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저 권사님, 장로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씀, 그 단어 속에서 위로와 사랑을, 소망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 장로님은 그 단어, 그 말씀 하나에 사랑과 소망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지식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권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보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이정표로 삼으며 내 삶에 분별하고 구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떠세요? 기도를 행할 때마다 치유하고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기둥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요, 어떤 분들은 우리 10절에 보게 되니까 능력, 행함도 은사래요. 각양의 달란트로, 아유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아유 사모님 두세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유 장로님 이거 마세요,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정교회 이 은사와 열매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각자의 은사와 열매는 다를지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의, 이 열매의, 이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높고, 통변의 은사가 높고, 예언의 은사가 가장 위에 있고, 아니에요. 치유하는 병 고침의 은사가 가장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옳은 길을 따르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섬기는 능력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또 치유도, 행함도, 방언도, 통면도, 예언도, 지혜와 지식과 분별도, 믿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이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바람과도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은사들, 많고 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언이 최고다, 방언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변이든 다 똑같은 은사라고 말씀 나눴죠. 근데 하나님은 왜 120명의 문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120명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동일한 열매를 주셨을까요? 성령의 증거를 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인데, 이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죠. 뭐 찬양과 노래로 하는 방언도 있고, 정말 많은 방언들이 있어요. 또 그 중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언어 방언입니다. 언어 방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어요? 6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또 사명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생각하는 계획과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120명의 사람들, 120명의 문도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언어의 방언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그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이래요? 갈릴리 사람 출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유월절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인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모여든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을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내 나라 말, 저기서도 내 나라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음악도 듣고 핸드폰 영상도 트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애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카페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노래도 틀고 앞에 핸드폰도 켜놓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면 제가 방에 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끄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왜 나 보고 있어, 왜 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무신 것 같아요.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눈도 감고 계시고 하는데 귀는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하고 듣고 싶은 그 소리만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각 지방 각 나라 각 처소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말은 안 들리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익숙한 내 나라 말, 내 귀에 맴도는 익숙한, 정말 내 귓가에 너무나도 익숙한 내 나라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아니 여기에서 왜 내 나라 말이 들려? 아니 여기에서 왜 우리나라 말이 들려? 우리 땅의 이야기 사투리가 들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여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성경은 9절에서 10절 또 11절에 15개의 지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도행전 2장의 각 지방 분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바데라고 하는 곳이 우리 9절에 쓰여있던 바데인 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2번. 또 3번은 어디예요? 엘람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 있죠. 네,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는데 왜 동일한 언어의 방언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위성사진, 네이버를 키고 뭘 키고 하면, 티맵을 키면, 내가 가보지 않은 곳도 구글맵을 키면 어때요? 전국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국경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성지순례를 가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구글맵으로 성지순례를 했대요. 구글맵으로 이스라엘의 지역, 골목, 또 이러한 교회들을 찍어가면서 자세한 내용들, 그 내부의 이야기들은 인터넷을 서치했겠지만 그 구글맵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지구의 어느 곳, 어느 골목까지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 세대의 당시,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데에서부터 로마까지, 본도에서부터 애굽까지, 아라비아까지는 예루살렘, 이 시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과 땅끝, 동쪽의 끝, 서쪽의 끝, 북쪽의 끝, 남쪽의 끝을 잇는 각 나라, 세상 끝쪽의 끝나라의 마지막 세대, 마지막 나라의 방언들, 그 언어들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함 속에서 왜 하나님이 같은 방언을 주셔? 교회를 세워가려면 각자의 요소대로, 각자의 심령대로 이런저런 은사들 잘 섞어서 버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각 나라, 끝지방, 끝나라, 동쪽의 끝, 서쪽의 끝, 북쪽의 끝, 남쪽의 방언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처소를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자기의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본도 땅에 살던 사람, 메대 땅에 살던 사람, 로마에 살던 사람, 아라비아와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그 수가 하루에, 그 날에만 몇 명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나 더해졌더라. 여러분 4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의 문화와 로마, 유럽의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38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과 남, 남과 북이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과 다른 생각, 다른 사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도 가운데서 바데와 로마는 끝과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도와 아라비아와 애굽은 끝과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끝과 끝이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상종할 수 없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었는데, 오늘 42절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대요? 교제하였다. 또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문화와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그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 갑니다. 하나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표 증거는요, 내 열심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어, 내가 헌신을 했어, 내가 이런 열심을 내가 주님께 드렸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성령의 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표는요, 끝과 끝의 사람들. 저 사람은 요즘 MBTI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T야,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야. F는 어때요? 감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화합적인 그러한 성격을 또 말하죠. T와 F가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 본도의 사람들이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 상을 함께 나누며 떡을 떼고 마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데와 로마의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함께 떡을 마시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끝과 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끝의 문제, 무적행과 같은 그 기쁨의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을자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끝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저 끝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 날에만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믿는, 세례를 받고 주님께 결신한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 받는 예배가 이탈리아와 바데를 연결하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예배 하나가요, 예배 한 시간이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영국을 2주간 다녀왔습니다. 영국을 다녀오면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는 1904년 5년에 부흥했었던 웨일즈, 이 웨일즈라는 지역은 여러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두메 산골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석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증기를 지나서 이제
전기가 다가오니까 이 석탄의 수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웨일즈라는 지역에 아주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척박함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산업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는 그 석탄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곳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이반 로버츠는요 14살, 몇 살이에요? 14살에 목회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살의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25세가 되었어요. 25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이반 로버츠가 감리교 운동, 감리교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보였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반 로버츠가요 그 환상을 붙들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 17명의 청년들이 이반 로버츠와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한 명이 기도하였고, 그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17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기도의 모임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의 부흥은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만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결신을 했을까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제가 영국에서 찾아보니까 한 달 만에 3만 4천 명, 3만 4천 명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일즈라는 지역은요 창녀들이 많았고 석탄의 경제가 무너짐으로 진짜 폭력과 범죄가 너무나도 많았었던 지역이에요. 저도 그 석탄 탄광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 작은 탄광을 5살 먹은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이 석탄 갱도를 지나면서 이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욕이 나왔죠. 이 갱도 안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귀들을 세워놓고 나귀들로 그 석탄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웨일즈 대부흥이 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귀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나귀들을 때리고 욕하고 침으로 찌르면서 명령을 했는데, 웨일즈의 대부흥을 겪고 그 광부들이 회심하고 결신하자, 나귀야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니까 나귀가 이게 뭔 말인고? 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순간 이 나귀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이 탄광 채취가 멈춰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말투가, 그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부르짖던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이 기도, 웨일즈의 부흥운동은요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냐면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에그뉴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웨일즈 대부흥의 집회에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190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1906년도에 그 에그뉴 존스톤 목사님이 주관하여서 진행했었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대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웨일즈에서, 작은 탄광마을 웨일즈에서 한 달 만에 34,000명이 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여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죠. 길손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의 친구, 죽은 친구가 맡긴 재산, 맡긴 재물을요 탐닉하고 숨겼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광과도 같은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통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아내 몰래 바람을 폈고 외도하였고 아내 몰래 이러한 죄를 지었고 또 우리의 자녀를 내가 핍박하였고 나는 장로였지만, 나는 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회개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904년도에 있었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로 인하여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예배, 그 기도로 인하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작은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놀라운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또 어떤 곳에서 나비 효과처럼 성령의 불과 임재와 충만함으로 불타오를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 있든지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